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38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387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387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네 십자가 그 따라 주 이름 증거하기를 외치자리요. 다른 군사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를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곧 나가 전쟁 마당에 나서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리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를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끝날이 이르며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니 주의 근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13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13쪽에 있는 민수기 11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1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혼자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혼자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부터 민수기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민수기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 훈련과 연단을 받는 그 기간을,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이제 출애굽하였는데 애굽에서 나오고 보니까 이게 생각하고는 다른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으면 나에게 아주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누리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더니 막상 구원받아서 광야의 삶이 시작되니까 힘든 거예요. 당장 먹을 게 없습니다. 당장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좋아하던 별미를 즐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11장 1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10절부터 봤는데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어떤 말로? 악한 말로 원망을 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면 나에게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늘 편안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고단함이 있다라는 거야. 아니,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남들보다 손해보고 남들보다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망하며 불평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말로, 정말로 하나님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지 않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니까 오늘 1절 우리가 읽은 대로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편을 보면 좀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그 진 정중앙에다가 불을 내리셔가지고 완전히 다 불태워 사라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의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진영의 끝만 살라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그 진영을 다 불태워 없으실 수도 있는 그러신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원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네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살짝 탁 치는 거죠. 그 끝을 이제 사르게 하시고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을 살짝 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힘든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후회를 했는지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르짖음은 어쩌면 우리 구약의 창세기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또 회개의 기도를 했던 것처럼도 보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를 하니까 그 불이 꺼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어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어서 4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같이 얼핏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는요, 쉽게 말하면 순수한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들, 그 자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다한 잡족이 섞여 있었다라고. 이 잡족은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중다한 잡족이 함께 섞여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여러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순수한 사람들, 하나의 색깔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 여러 색깔이 있고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부류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탐욕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 공동체 전체에 전파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해요.
어느 누군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했던 불평과 원망이 어느 순간에 나도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들이 하고 있는 원망과 불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지금은 못 먹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이 아주 재밌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먹었습니까? 종살이하면서 먹은 거예요. 엄청나게 종살이하고 노동을 하고 일하면서 그 노동의 대가로 애굽 사람들이 좀 이렇게 던져주는 그 음식을 어떻게 보면 좀 그래도 기름진 음식을 일시키려면 그 강한 노동을 하려면 그래도 또 잘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기호식품을 그렇죠?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내가 오늘은 이거 먹고 내일은 저거 먹고 골라서 먹고 돌려가면서 먹고 좀 다르게 먹어서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었는데 야 광야에 나오니까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계속 만나밖에 없구나. 질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만나는 지금 8절에 보니까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서 과자를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백성들이 만나를 입을 벌리고 있으면 그냥 하늘에서 입속으로 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루 다니면서 그것을 거두어 드려야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그냥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그거를 또 곱게 빻아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밀가루처럼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이었어요. 광야에 처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사흘 길을 갔는데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먹을 게 없는데 만나가 딱 하늘에서 내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처음부터 불평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했을 것 같아요. 야, 사흘을 이렇게 굶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먹을 걸 내려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맛이 꿀 섞은 과자같이 달콤하고 또 성경에 보면 또 시큼하기도 한 것 같고 하여튼 야 이게 맛있네. 그래서 아마 감사하면서 먹었을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사흘 계속 뭐만 먹어요? 만나만 먹으니까 야 이제 치증 나는데 일제 질리는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도 몰라요. 뭐 이제 뭐 꼭 여기에 딱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교회 상황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새로 와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그래도 전에는 은퇴하신 목사님은 아무래도 좀 연세가 있으시고 연로하시니까 연세에 있으신 목사님하고 또 젊은 목사니까 좀 약간 다르네 뭐 그런 느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못 들어보던 스타일의 설교를 들으니까 약간 신선한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것 같기도 하고 좋은데 처음에는 감사한데 좋은데 그러면서 들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한 주, 두 주, 세 주, 1년, 2년, 3년 가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맨날 그 설교가 그 설교고 우리 목사는 맨날 이 본문을 얘기하나 저 본문을 얘기하나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뭐 저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그게 그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아니 하늘에서 만나가 처음 내려왔을 때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맨날 그것만 먹으니까 못 견디겠다라고 지금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다라고 오늘 10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 모세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민수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민수기를 잘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 훈련받고 연단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모세도, 그 지도자도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다듬어져 가야 하는 그 필요성과 그 과정이 민수기 가운데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누구의 원망과 불평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원망과 불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그게 누구한테도 영향이 와요? 목회자한테도 올 수 있는 거죠. 성도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목회자도 똑같이 짜증내는 겁니다. 화내고.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봐요. 실제로. 나중에는 목사하고 성도들하고 싸웁니다. 말로만 싸우면 그래도 다행인데 심각해지면 이 막 멱살을 잡고 싸우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지금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모세의 입에서 동일한 또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왜 저에게 은혜를 안 주십니까? 주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왜 나에게 은혜를 입게 아니하십니까? 라고 지금 모세가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모세가 생각하는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뭐를 은혜라고 생각했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 내가 은혜를 입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뒤를 보니까 11절의 뒷부분을 보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불평합니다.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내가 저 백성들 때문에 저 백성들을 위해서 짐을 지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저 백성들을 책임지고 저 백성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짐을 지고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 저는 은혜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불평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왜 제가 저들을 위해서 짐을 져야 합니까? 제가 왜 저들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왜 제가 저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는 거예요.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주의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그러면 다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젖 먹는 아이가, 그 조그맣고 어린 아이가 보채고 막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든 막 이렇게 챙겨주고 하잖아요. 이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이 백성들을 제가 낳았습니까? 이 백성들 그렇게 이뻐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랑스럽지도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저를 힘들게 하는데 제가 뭐 때문에 저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저희가 이 짐을 져야 합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금 은혜로 여기고 있지 않고 짐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직분과 사명과 일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신이 감당하는 그 일을 은혜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짐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세의 원망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 하는데 제가 이들을 먹일 고기를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하나님, 저들이 원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 사람들의 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원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고기도 아마 다 하나 고기도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닭고기,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 어떤 사람은 소고기, 나는 양고기 막 이러면서 나는 염소도 먹어야 돼 막 이러면서 예? 분명히 이 성경에는 그게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됐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들이 원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게 너무 다양하고 어떻게 제가 저들의 입맛을 저들이 원하는 걸 다 맞춰줄 수가 있습니까? 저는 한 사람이고 저들은 60만 명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는지 한번 볼까요? 21절에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제가 어떻게 저 60만 명을 다 먹일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고기를 주어 저들에게 먹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하나님 생선을 달라, 양을 달라, 소고기를 달라. 한국 사람은 돼지고기 먹어야 돼요. 돼지고기를 달라.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뭐 그걸 달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저들을 어떻게 다 먹입니까? 양을 아무리 잡아도 소를 아무리 잡아도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아도 저들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만족을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는 원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 우리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손이 짧으냐? 내 손이 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 일에 미치지 못할 것 같으냐?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내 말이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 여부를 네가 보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이거는 좀 뒤에 가서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 먼저 좀 보았어요. 근데 지금 모세의 모습이 어떠냐면 다시 돌아서 14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모두 감당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는 자기 혼자 이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5절을 보니까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입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이같이 행하실진데가 뭐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게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기뻐할 일들을 내게 주실 거라고 기대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 주의 목전에 내게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게 이같이 저를 힘들게 행하실진데 제가 어려움을 겪도록 행하실진데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푸셔서 차라리 즉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없어서.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가 나의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가 힘들긴 힘들었나 봐요. 죽고 싶다는 겁니다. 죽여달라는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거죠.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가 감당해야 될 그 역할과 직분을 모세는 은혜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가 생각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지금 15절에 내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모세가 생각하는 은혜는 자신이 곤고함을 겪지 않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고난당함을 보지 않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힘들지 않고 편안한 것, 어렵지 않고 안락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을 모세조차도 은혜로 여기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힘들고 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라는 거죠. 그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연약한 모세를, 이렇게 부족한 모세를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뜻 가운데 사로잡혀서 불평과 원망하는 이런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세를 다듬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인데 모세는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짐으로 여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자기 혼자 감당하려 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데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힘들고 지치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연약한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세워주시는 장면이 오늘 16절 이하에 나와요. 이 출애굽기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는데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이게 딱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잖아요.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서. 유사되는 줄 아는 자, 내가 아는 자 이렇게 했는데 백성의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으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알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인정할 수 있고 모세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백성들도 지도자로 여기고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데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70명을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70명. 왜 70명일까요? 70명이면요. 12지파가 70명을 세우려면 공평하게 숫자가 안 나눠져요. 70 나누기 12 해보십시오. 이게 균등하게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차라리 60명을 세우면 한 지파에 5명씩 딱 해갖고 60명 딱 떨어집니다. 공평하잖아요. 그죠? 완벽하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6이 완전한 수예요. 딱 떨어지는 수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뭔가 왁구가 딱 맞고 뭔가 틈이 없고 딱 채워져 있는 게 6이에요. 6진법, 12진법 다 그래서 그 숫자를 옛날 고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6이 아니라 60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70명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70은 상징적인 숫자인 것이죠. 6이 이 땅에서 완전한 숫자라면 7은 하늘에서 완전한 숫자인 것이죠. 사람이 볼 때 완벽해 보이고 사람이 볼 때 그럴듯해 보이는 모습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람을 세우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70명을 세우다 보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뭐가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어느 집안은 좀 덜 세워져야 되고요. 어느 집안은 좀 더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70명이 맞아요. 사람을 나눌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들을 요구하시는 거죠.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헌신하고 누군가는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누군가는 조금 뒤로 물러서 있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원하실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 70명은 지금 사람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마가 내 앞에 이르러 거기 세우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사람들 앞에 어떤 우두머리로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림하여 내가 임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모세와 말할 뿐만 아니라 너에게 임한 그 신을 나의 영을 신발이 아닙니다. 신고 다니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70명의 장로들.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70명의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그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과 동일한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함께 모세와 나란히 서서 그 백성의 짐을 함께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인 것이죠. 교회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이끌어갈 담임 목회자를 세우세요. 근데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이럴진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저 혼자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일할 장로님들이 필요하고 일꾼이 필요하고 직분자들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에게만 특별한 영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주시는 그 영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영을 받아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가 41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시나.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께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예,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참된 은혜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목회자와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 리더십들 우리 구역장님들 소그룹 리더들 하나님 세워주시고 혼자서 목회자 혼자서 목사 혼자서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며 서로의 수고와 짐을 나누어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 혼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려 하다 힘들고 지쳐 쓰러져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때는 그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과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십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하나님 당회 장로님들과 또 우리 구역장님들 각각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사명들을 함께 감당하며 그 짐을 서로 나누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하나님 믿다카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나 혼자 감당하려는 어리석음을 하나님 우리 그러한 어리석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 진정한 은혜임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날마다 무릎 꿇으며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겸손히 낮아짐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자와 또 우리 교회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구역장님들 각각의 리더들이 하나 되어 한 마음이 되어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 양보하고 좀 더 헌신하고 조금은 뒤로 물러서 있는 모습을 가지며 서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 주의 공동체를 언약 백성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훈련되어져 가며 다듬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니 이 코로나 위기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처와 비즈니스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